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 나라 하면 누구나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 미국이든 소련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특별히 우리에게 일본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가 갖게 되는 정서가 있죠. 일단은 안 좋아요, 그죠? 좋아요? 이상하게 이거 2부에 딱 오면은 뭔가 이게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전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일 합방, 예, 치욕스러운 우리 국권 찬탈이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 부녀자들 많이 끌려와서 처녀들 많이 하여튼 치욕스러운 그런 위안부의 아픈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목사임에도 일본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쓰나미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덮치든지 지진을 자꾸만 난다는데 땅속에 좀 어떻게 가라앉히셨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 한켠에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경기를 하면 특히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일본은. 지면은 괜히 열불이 나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일단은 떼놈들에다가 또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편파 판정으로 우리 금메달을 빼앗아간 이 떼놈 같은 놈들. 아프리카 하면 부시맨. 자,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의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자랑스러운 나라 같습니다. 제가 외국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다녀보면 참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사계절이 있고요, 먹을 거 많고요. 이렇게 풍요로운 사방팔방 도로가 잘 뚫려 있고, 참 문화가요 대단합니다. 참 좋은 나라. 근데 또 많이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받고 또 손해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는 못 살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제를 오늘 들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했을 때 일단은 뭐 예수를 신불신 간에 일단 좋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고 불교를 믿고 타 종교를 믿어도 죽을 때에는 그 나라 가고 싶대요.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오늘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비유는 알아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서 비유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두웠던 이 세상 칠흑 같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비유 세 가지를 주님이 드셨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은 나라다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은 나라다. 21절을 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질문을 해놓고 주님이 답까지 하셨어요. 자,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왜 가져오느냐? 말로 덮어두려고 가져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온 거 아니니? 아무리 정말 무식하고 짱구라 할지라도 저녁이 되어오면은 일단은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밤이 되니까 환하게 비추려고 가져오는 것이죠. 그죠? 등불을 켜놓고 여러분 말
이게 이제 이 말 말고 이 뒷방 말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그거로 다 푹 덮어버리면 그거 키나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되면 저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일단 저녁이 되면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호야를 켰다고 호야. 그래서 집단을 거기다가 이게 비누로다가 이렇게 거품을 내 가지고 집단을 그 집에 넣고 이게 저녁에 항상 제 차지예요 이거. 어떤 때는 이제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비누를 갖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요. 이렇게 비누 이렇게 확 돌리니까는 탕 깨져. 그럼 이제 엄마한테 부직갱이가 날라오죠. 이 무식한 놈아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는 호야만 깨먹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등불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호야나 등잔이나 촛대나 뭐 카바이트 심지어는 저 태양 이러한 물리적 사물의 그러한 등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게 되면 원어에는 그 등불 앞에 그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고등불이어야 되는 거야. 바로 다른 건 안 되고 호야나 촛대나 이런 거 안 되고 가로등도 안 되고 태양도 안 되고 바로 고등불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 등불이 의미하는 게 어떤 등불을 말할까?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이 됐지만은 요한복음에 그 등불이 어떤 불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 등불이 어떤 불인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0절. 자, 정신을 벌썩 차리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 네, 아닙니다. 그럴까 봐서 질문을 했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여러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분이 빛이 아니면 누가 빛이야? 여기서 그는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있고 처음부터 선지자라고 보였는데 그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설명하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 이게 누구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분이 참 빛이래요. 각 사람의 심령, 그 어두운 심령을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에 거기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로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달아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당연히 등경 위에 달아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빛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달아놓기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데 그 신앙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마음의 등불로 삼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그만. 여러분,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예수님의 땅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죄악과 음란과 부정과 완전히 이 땅을 어둠의 사단의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칠흑 같은, 영적으로 보면은 칠흑 같은 암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한 땅에 오매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생각이 어두워요. 생각이 어둡다는 것을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어둠의 생각을 해. 안 돼, 그거. 틀렸어.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 말이, 하여튼, 빛의 말이 한 개도 안 나와. 전부, 정치, 다 죽일 놈들. 직장에 전부 다 저녁에 이렇게 삼삼오고서 대화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과장, 그 꼰대, 아이고, 그놈, 저놈. 전부 입에서 토설하는 메시지는 전부 어둠의 말들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발 차 타고 택시 타고 뒤에서 지금 이 택시 운전사가 그 부인이 제발 하나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잘 익어나서 이번 주에 교회 오도록 지금 약속된 바로 그러한 운전수가 지금 운전을 하는데 권사님 두 분이 타가지고 하더니 아이고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아이고 골 때리잖아 하고 나들은 소리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딥다 그냥 어둠의 이야기를 하네. 아이고 이분이 이제 교회 이번 주에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거기 나가봐야 그 골 때리는 그 동네라구나. 안 나가.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3, 4, 5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빛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는 믿는데 왜 내 안에 왜 화나지가 않고 박지가 않고 왜 웃음이 없고 이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무슨 빛 받으러 오신 분들 같아요. 전철을 타고 한 기자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철은 지옥철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철. 앉아서 출근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전부 사지로 끌려가는 사람들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웃음을 잃었어요. 웃음을 잃은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뭔가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인상을 찌그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즐겁다. 오늘 돈 벌러 가자가 아니고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라. 건드리지 마. 하여튼 막 뇌관이 그냥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그 직전의 모습으로 그 마음이 생각이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빛이 없어요. 마음의 어둠으로 장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나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걸어두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에 난 줄 몰랐던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개를 들어 저를 좀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2층에도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불편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여기 오기 직전에 아니면 지난주에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뭔가 다투었어요. 그러면 다퉜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교우 간에 일단은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하냐? 그 사람 때문에. 그놈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는 없어요. 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환하지 않으면 안 보여. 내가 나를 못 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저놈이 잘못된 놈이에요. 죽여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그런데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냥 가운데다가 걸어만 놓으세요. 그냥 걸어만 놓으면은 그때부터 변화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그때부터 내가 보여. 자, 설명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율법에 능통해요. 헬라어에 능통해요.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대요. 내가 자기 스스로가 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나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완전함을 가지고 많이 배웠으니까, 잘났으니까 판단하고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저 무리들은 저래서 죽여야 되고 저 무리들은 그날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저 아수르 지역으로. 근데 그 도상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차고 들어가십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강력한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자기 마음에 딱 차고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콱 꼬꾸라집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년, 20년을 믿고 꼭 학위를 받고 대학을 나오고 그래야 알아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등불을 켜서 걸어놓는다, 이거 꼭 대학 나와야 알아먹어요? 이거 논문을 써야 이거 알아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불을 켜가지고 걸어놓으면 화나다.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누려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저 밑에다가 처박아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판에 딱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 아니면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대포 쏘고 미사일을 쏴도 안 돼. 논문 쓴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들어와야 돼.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만 하면 자동입니다. 자동.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 근데 우리의 삶은 어둠에 살아요. 표정도 어둡고 잘 웃지도 않아. 제가 이렇게 유머를 해도요, 뭐가 그렇게 속이 뒷꼬였는지 웃음을 잃은 인생이에요. 완전 어둠으로 장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두 번째,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열매 맺는 나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자, 26절을 보니까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전부 다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여러분, 이건 못 알아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님의 설교는 굉장히 쉬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못 알아듣고 가는 사람은 진짜 벽창호입니다. 벽창호.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이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씨가 자라나서 처음에는 28절 보니까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더라. 여러분, 이건 못 알아먹는 사람 있어요? 쉽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은 이거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예수님은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어떤 조건만 되면은 자고 일어나고 이게 시간만 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서 저절로 자라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오늘 지금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제 말씀이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자, 그 앞절에는 뭐가 돼 있어요? 씨가 그 땅에 뿌려졌죠? 예, 뿌려졌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셔요. 이게 천국의 씨앗입니다. 자,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27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한 게 없어요. 한 거는 뭐냐면은 자고 일어나서 확인하고, 자고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 농부가 한 게 없어요. 가가지고 씨야 태동해라 해가지고 입금을 불거나, 뭐 비나이다 주여 삼창하거나 뭐 어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 건 뭐예요? 씨를 뿌려놓고 자고 일어나고 가서 확인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이 나온 거예요.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 와우! 이야, 네, 죄송합니다. 좀 속어를 좀 쓰게 해서 기똥차입니다. 기똥차. 이건 농사꾼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씨를 뿌리기 전에 두럭을 이제 이렇게 두엄을 내고 두럭을 치죠. 그리고 씨를 뿌려서 탁탁 이렇게 덮어둡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아니면 적어도 2, 3일 정도 밭에 나가보잖아요. 그 씨에서 뿅 하고 싹이 위로 올라옵니다. 농부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올라옵니다. 그러면 땅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부터 그 다음 날 나가면은 쑥 자라고요. 줄기가 나오고 떡잎이 생기고, 하여튼 이 땅의 힘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점점 쑥 자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땅은 안 보이고 그 작물들로 꽉 차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주렁.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작물이 우리 심령에서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은 계속 10년, 20년 계속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이 황량하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오늘 이걸 끝내버리고 오늘서부터 제대로들 한번 내 안에 천국의 작물이 자라도록 좀 하자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냐?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걸어만 놔라. 그럼 어둠은 물러간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냐? 이거는 기쁨이거든요. 작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것을 먹을 때 과일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수박, 참외, 막 이거 오이, 뭐 각종 이런 이거 심기만 하면 자라가지고 사과, 배, 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그 따고 수확하는 먹는 그 재미가 굉장하단 말이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냐? 왜 이렇게 맹성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전혀 반응도 없이 우리는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느냐? 자,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자, 성경에는 씨를 뿌렸는데 그냥 밤낮 자고 깨니까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이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이게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이 필요하다는 게 빠졌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왜 빠뜨렸냐면, 안 빠뜨린 게 아니고 이미 이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4장 1절서부터 무려
25절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밭의 상태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는 전혀, 말씀은 문제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어쨌든 이 말씀이 무조건 마음의 밭에 딱 들어가서 어떠한 환경만 딱 만나면 무조건 이건 무조건입니다. 땅이 스스로 무조건 태동을 해서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무조건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줘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예? 오래 참음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쭉 인내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게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열매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려주는데 이게 그 씨가 다 왜요? 태동도 안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이렇게 썰렁하고 광야 같고 은혜 하나 없고 왜 이렇게 강팍해져 있는 상태로 있느냐? 문제는 뭐라고요? 밭이 문제입니다. 밭. 자, 길가라는 밭은 왜 문제가 되죠? 길가가 뭐예요? 길가. 사람들이, 밭은 밭인데요, 똑같은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다 니아까 끌고 다니고 이렇게 막 뭔가 구루마를 끌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뭐 이런 철학, 저런 철학, 그 개똥 같은 그런 철학이 내 마음에 이미 이렇게 고착이 되어서 딱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거를 뿌리를 못 내려요. 그냥 덜렁 마음에 그냥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떠나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뭔 개똥 같은 철학으로 내 마음에 딱딱하게 이미 굳어져 버렸어, 이 심령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런 잡동사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말씀이 안 들어가. 왜? 굳어져 버렸어요. 길가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여러분 거기에다가 보습을 집어넣어가지고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내 마음이 규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주여, 이 굳어진 마음, 1년이든 10년을 예수 믿어도 열매 없는데 이 황폐한 이 심령 갈아엎어 주옵소서. 그때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말씀은 들어도 계속 듣긴 하지만 나가면서 마귀가 다 뺏어가요.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말은 거칠고 상처를 주고 여전히 내 마음은 썰렁하고 광야 같고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열매 없이. 여러분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시겠어요? 그런 상태로 씨만 계속 허비하고 주님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 여기에 돌이 있고 저기에 뭉쳐 있어요. 이렇게 막 뭉쳐 있어요. 이런 아픔 저런 아픔으로, 자, 말씀은 그 사이사이에 흙이 있기 때문에 받기도 합니다.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토양의 마음의 밭은 고난의 햇볕이 쫙 내리치면 금방 말라, 이게 그 믿음이 그냥 홀딱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가시덤불이죠. 상처로, 재리로, 염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러면 결국은 자라긴 하지만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물이 자라질 못한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토양을 누가 관리하느냐? 내 몫이에요, 내 몫. 하나님은 농부들을 통해서 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뿌리셔요. 목회자를 통해서 뿌리시고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는데 그 마음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합시다. 내 마음은 혹시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닌가? 돌멩이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이러한 황폐한 밭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걷어내고 태워버리고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온유한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뿌리가 내려서 그 다음날서부터 자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진짜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벌써 말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얼마나 풍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푸르러. 마음이 저 푸른 초하늘이 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럴 좀 웃어야 되는데 정말 황폐해.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는 나라다. 여러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나 올해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멈춰 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겨자씨의 비유를 드십니다.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무슨 말로 설명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 따라합시다. 잘하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계속 자라납시다. 믿음은 계속 자라야 돼요.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자, 이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겨자씨를 이렇게 튜브에 이렇게 담아온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잘 둔다고 뒀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가져 나오려고 암만 찾아도 없어. 그걸로 사라졌어요.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겨자씨가 이제 우리나라의 좁쌀, 알죠? 좁쌀의 한 절반 정도 크기보다 더 작은, 그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까만 그렇게 작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심겨지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점점 쭉쭉 달아서 4m, 5m까지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와, 놀랍죠? 놀랍지도 않아. 여러분, 기독교의 태동이 그래요. 처음에 잘 보세요. 기독교의 태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마국간에서는 짐승이 태어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얼마나 이게 가난하고 못났으면은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 누가 주목합니까? 그 사람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는 이 세상의 씨앗은 그렇게 겨자씨처럼 출발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요? 그분이 또 자란 동네요? 오죽하면은 어떤 사람이 랍비가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그 상촌 마을에 무슨 그 쓸만한 교회가 있겠어. 아이고 이래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뭘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보세요. 누가 그들을 주목합니까? 의중이, 뜨중이, 더군다나 다 세리, 창기와 같은 존재들, 매국노들, 누구도 오히려 혐오스러운 존재들, 어부들, 다 이러한 거칠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의중이 뚜중이를 데리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우르르 몰려다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들이 그 마음에 심겨진 겨자씨 안 할 만한 같은 믿음들이 이 속에서 쭉쭉쭉쭉 자라나더니요, 그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날선 핍박을 견뎌내고요, 그렇죠? 당시 로마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학대에서도 복음의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더 견고해져서 겨자씨만 했던 이 복음이 드디어 로마, 전 세계를 당시에 장악했던 그 로마의 그 핵심 정권을 차고 들어가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아멘,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이.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정말 이거 마음속에 꼭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보지 말자. 시작.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주일날 내가 이렇게 주일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등산으로 보내는 그러한 산보하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여기 드리고 나갈 때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천사를 딸려 보내셔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심령에 빛이 들어가 있고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이거 노린다, 틈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하셔서 너 까불지 마, 건드리지 마,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보는 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해 1독은 못하더라도 화장실 가가지고 이거나 쪽 성경 가져가서 한 절 볼 수 있잖아요. 한 절. 그 한 절이 안 되면 그냥 단어라도 예수님 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휴게소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주님 땡큐 그러고서 이제 먹어요. 이 무슨 놈의 기도를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어쨌든 기도의 흉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손승호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참 저를 아주 그러니까 아주 잘 챙겨주셨던, 예뻐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영성이 있으시고 또 축사를 잘하셨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한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남편하고 저 대관룡에 친구들 동기생들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기만 탄 다른 오토바이들은 125cc인데 남편의 오토바이는 90cc야. 근데 이제 이 도로가 이렇게 이제 뭔가 공사를 하냐고 이렇게 파놨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파놨는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파인 거예요. 125cc는 털커덩하고 지나갔는데 자기가 탄 남편 뒤에 타고 간 오토바이는 무슨 cc? 90cc야. 턱커덕하면서 이 해가지고 옆으로다가 쾅 쳐박아서 이 팔이 딱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사고로 난 거 아니에요? 사고로? 거기에 무슨 뭐 귀신이 들러붙고 뭐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축사를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너 누구냐 그랬더니 고춘자다. 고춘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얘 고모다. 고모가요, 고모.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면 인연이 제사밥도 안 지내주고. 여러분 제사가요 귀신한테 한다는 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사밥도 안 주고 굶어 죽이려고 그래. 나 배고파. 많이 주세요 귀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이
너 이거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 이거 그때 내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서 못 죽였어. 그 타고 가면서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그 겨자씨 같은 그 기도 하나가 그 생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말을 합니다. 내가 2년을 밥을 먹을 때마다 목을 그냥 눌러가지고 걸려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늘 틈을 봤는데, 이것이 그냥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로 나를 방해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로 방해하고. 기도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이거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땡큐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겨자씨 알 같으면은 영적으로는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내 한마디의 기도가, 한 구절의 성경이,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태동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안 하니까는 귀신에게 휘달리고 막 이리저리. 전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백성인데 백성 같지 않는 그러한 뒤죽박죽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주님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요? 다 그 귀신에게 다 사로잡혀서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고 개걸거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를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나를 너희가 믿기는 믿되 저 말에다가 덮어두지 않느냐, 처박아두지 않느냐. 언제 내가 고난 있을 때 나를 네 중심에 모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적이 있니 너에게? 그러니까 어두운 거 아니냐, 어두운 거. 마귀는요 어둠 속에 활동합니다. 어둠 속에. 바퀴벌레는 딱 어두우면은요 불을 딱 켜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빛만 있어도 내 안에 어둠이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사라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 내 이 마음만 관리만 잘해도, 마음의 관리만 잘해도 그냥 자고 일어나고 믿음이 자란다니까. 작은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가대 하는 거, 이거 우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 이 말씀 듣는 거, 이거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나를 지금 들어왔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거시기하고 지금 전쟁 막 서로 막 그냥 막 전차 부대 막 미사일 부대 계속 서로 이러고 돼 있잖아. 준비 땅 하면은 그냥 막 서로 폭격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주권 빼앗기고 나라 빼앗기고 노예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